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이번 9월 한 달은 어디에 성경을 공부해 나갈까요?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해 나갈까 합니다. 우리 주성희 권사님, 네, 이렇게 주방 일하신다고 이제 고생하시고 복귀하셨어요. 참 고생들이 우리 선생님들 보면 한 분 한 분 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다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은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까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를 하셨어요. 몇 가지 비유를 하셨냐면 몇 가지 비유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셨어요. 목자가 있는데 너희 우리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걸 찾아다니지 않겠냐라는 예수님 비유를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뭐냐면 돈 이름이에요. 돈 이름인데 은하를 이제 명칭을 드라크마라고 썼는데 이제 이 드라크마가 여자분들이 시집을 갈 때 유대인들의 풍습이 여자분들이 시집을 갈 때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돈 목걸이를 만들죠. 할렐루야. 좋겠죠. 돈 목걸이. 그 이제 은하 이게 열동이를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딱 만들어 줘요. 그러면 사랑의 증표로 만들어 준 거면 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너무 소중한 게 목걸이처럼 만들어 줬는데 잃어버리면 안 돼. 그치? 네, 찾는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예수님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탕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뭘까? 탕자. 좀 생소한 단어죠. 탕자. 정원아 탕자가 뭔지 알아요? 집 나갔다가 성경 읽어봤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알았던 거야? 그래요. 탕자. 집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게 탕자죠. 우리 랩먼트들이 자,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 랩먼트가 뭘 봐야 되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느 한 랩먼트가 질문을 했어요. 본문의 내용을 읽고 이제 질문한 겁니다. 전사님, 예수님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99마리는 예수님이 버려둔 겁니까? 라는 질문. 똑똑한 친구죠. 초등학생 친구인데 그 질문을 한 거예요. 99마리는 예수님 버려둡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버려둘까요? 99마리는? 그러면? 네?
우리에서. 예. 그럼 이리가 오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착각이 뭐냐면 목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착각 하에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건데, 그죠? 양 100마리를 돌보면 목자 한 명이 양을 100마리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고용했던 어떤 목자든지 아니면 본인이든지 한 마리를 두고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99마리는 다른 목자가 보고 그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는 조금 틀려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한 가지 비유는 조금 틀리다니까. 혹시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조금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좀 틀릴 것 같습니까? 네? 탕자는 왜 틀리죠? 원래 있다가 치말로.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장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한 가지 좀 다른 게, 탕자는 다른 거는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이게 목자도 한 마리 어디 있을까 찾으려고 한 거고, 이 여인도, 결혼을 앞둔 여인도 드라크마 하나가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내 사랑하는 이가 나한테 준 사랑의 증표로 줬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찾았는데, 아버지는 찾으러 나갔어 안 나갔어? 왜 안 나갔을까? 네? 올 줄 알고. 이게 보면 두 가지 그게 분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자식이 있고 가출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탕자는 어떤 비유입니까? 가출한 비유죠. 그러면 이게 저는 아직 제가 가출을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또 제가 애를 낳아본 그게 없어서 이 심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부모님이 찾으러 나가겠죠. 많은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놀이동산 이런데, 키즈파크나 이런데 가면 애를 하나 딱 잃어버리면 열심히 막 찾는다니까. 쟤는 그래 안 그래? 그죠? 왜 웃어? 왜? 그 열심히 찾겠죠. 놀이동산이나 이런데 애를 하나 딱 잃어버리면 엄마 찾아 안 찾아? 분명 찾습니다. 막 방송도 때리고 뭐 이분 막 이렇게 몇 세 이렇게 체크 난방 있고 막 이렇게 막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전단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미아를 막 찾습니다. 막 찾아요. 그러나 가출한 친구는 가출 찾습.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본질적인 의미는 만약에 자기 스스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가면 제가 아직 부모 입장이 돼서 잘 이게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찾아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면 또 나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탕자의 아빠가 왜 찾으러 나가지 않고 기다리냐라고 했을 때, 그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둘째 차남이 아빠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의 분깃을 달라, 내 재산을 이제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재산을 받고 얼마 며칠 후에 집을 나갔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가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허랑방탕이 뭔지 압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이에요. 그 재산을 다 소비한 거예요. 소비해가지고 돼지밥 같이 먹고 이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돼지밥까지 없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뉘우친 거예요. 어떻게 뉘우셨습니까?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뭐하다, 그냥 종으로 삼고 입에 풀칠하고 살자,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지도 껴주고 새 옷 입혀주고 송아지까지 잡았다 그러라. 큰 송아지까지 잡았는데, 그때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던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내한테 있을 때는 닭 한 마리 안 잡더만, 응? 대도 하나, 동생 하나가 재산까지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이한테 이게 뭔 일이냐 한 거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서진이하고 서연이가 있어요. 어느 날 서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의 분깃을 달라, 내 재산을 좀 나눠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나갔어. 서연아, 네 동생이 나갔다니까. 집 나가서 재산 절반을 들고, 재산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반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 먼 나라, 일본 나라로 봅시다. 일본 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소비하고 돌아왔어. 서연이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줄 것 같아? 그러면? 반죽일 거야? 왜? 그러면 서진이는 반 죽어도, 언니한테 반 죽어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이 지금 아들의 그 큰 아들의 섭섭함을 한번 보세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얘기하죠? 아버지는 뭐라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있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29절에 읽어보면 닭 한 마리도 아니고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는 일 없더니,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더니 그 아버지의 살림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이에요. 31절 시작. 네, 31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연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대.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만약에 이 지금 작은 아들이 다 재산 다 탕비하고 다 써버리고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돈 좀 더 달라. 서연아, 서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 아빠 돈 좀 더 줘. 부모님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장로님, 그 둘째 딸내미가 만약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훗날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한번 이게 비우니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비우니까 만약에 그렇게 일어났을 때, 지금 유진이가 회개하고 돌아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부모님의 자세, 재장님의 자세와 아니면 아직 뉘우치지 못하고 다시 와서 아빠 돈 좀 더 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아직 아버지가 돼보지 못해가지고 네 안타까울 뿐이죠. 네, 그죠? 우리 김수정 장로님 둘째 딸내미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탕진하고 똑같은 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어떨 것 같습니까? 제정신에 그만. 만약에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 이 말씀을 가지고 랩런트 삶 가운데 실제 적용이 돼야 이 말씀이 랩런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 때 큰아들이 있고 그리고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 신앙생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큰아들은 집 나가진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네 재산 다 네 거지 않느냐,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는 다 네 거지 않느냐, 네가 먹고 싶으면 송아지 한 마리 잡아먹을 수 있고 네가 먹고 싶으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친구 왔을 때 같이 잡아먹을 수 있는 너 자격이 돼 있지 않냐. 그 작은 아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신앙생활 쭉 하고 있다가 이제 한 중직자분이세요. 중직자라는 말은 교회에 이제 무거운 직분을 맡고 신앙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중직자분이 있어요. 여러 명 중직자가 여러 명 계시죠. 그리고 평신도도 계시지 않습니까? 교역자도 평신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중직자는 늘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평신도는 왔다리 갔다리 해. 아직 믿음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평신도가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게
집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몇 달 동안 1년 가까이를 방에서 방황하다가 이게 돌아온 거라, 교회로.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챙겨주는 겁니다. 기도도 해주고 또 신방도 가고 또 위로도 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이 중직자가 이걸 보기에 뭡니까? 질투가 나는 거라. 섭섭하다 그거라. 나한테는 안 그러더만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러냐 라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이게 적용이 다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 이 지금 목자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뭡니까? 시집을 앞두고 그 사랑의 징표로 받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게 지금 어디에서 내가 목욕탕에서 잃어버렸느냐, 화장하다가 잃어버렸느냐, 설거지하다 잃어버렸느냐 찾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찾습니까? 어디 있을까라는 거. 어디 있을까? 간절함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대해서는 우리 렘넌트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돼야 된다. 어디 있을까? 양아 너 어디 갔니?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뿐만 아니라 집 나간 영혼이라고, 이게 단어가 좀 이상한데 집 나간 영혼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 나간 영혼이 깨닫기를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말씀을 적용해야 될 렘넌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한테 다수 이렇게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 이렇게 집 나간 영혼, 이게 뭔지 분간도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렘넌트의 결단입니다. 렘넌트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이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이제 해야 될 말씀을 요약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요약하느냐? 주일학교 말씀을 봤습니다. 강단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 간단하게 요약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말씀 요약, 말씀 묵상의 동일한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무리가 아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렘넌트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학교 현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 보면 이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을까?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어디 있을까?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학교 현장을 보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결단이 결론이자 2번입니다. 자, 숙제. 누가복음 7장에서 12장까지 읽으시고요. 따로 다음 주 본문입니다. 16장. 따로 16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레몬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이 말씀이 우리 레몬트 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말씀 요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묵상과 동일한 맥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적용하고 또 실제 실천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레몬트의 영적인 삶에 유익하다.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오늘 이게 정수진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면서 너무 피곤했다고 그래요. 그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뭔만 했는지 뭔 밖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붙잡았다 했죠? 말씀을 붙잡고 실제 3초라고 했습니다. 3초라고 했는데 해본 거예요, 실천을. 그죠? 우리 레몬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 레몬트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너무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레몬트 모르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가운데 우리 레몬트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